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첫 번째 광고에 오후 예배가 없어진다라고 판단하시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화도 주시고 오늘 많은 이들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관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리 이렇게 주보를 보시고 광고를 봐주시는구나.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심들이 참 많고 열심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3부 예배를 마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이 설교에 담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리에서 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 자리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한 20년, 30년, 40년, 50년 또 직분으로 섬겼지만, 그럼 여러분이 다니시던 교회란 무엇일까요? 제가 직분자 교육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많이 듣고 담임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들도 알고 하지만 막상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교회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보려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일어서서 이름 불러서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교회란 뭘까요? 라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이 딱 물어본다면 이거를 어떤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저는 말합니다. 쉽죠? 기억하시겠죠? 이게 많은 학자들이 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하나를 모은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필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임. 못 적으셨으면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한 번 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배, 교제, 권면, 하나님 나라,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정의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같거나 왜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교회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쓰신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교회 여기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면 이 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5가지 기능, 우리 교회는 6가지 기능으로 적었는데, 통틀어서 말하면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은 저한테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숙제도 내셨으니까. 그렇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시험 볼 때 그 시험 문제들 답을 다 외워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행동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프락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프락시스는 직역하면 실천적인 알미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운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품이 뭐가 들어가고 기능이 어떻겠고 어떤 기능이 어떠한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조가 어떠한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알기만 한다면 운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몰라도 운전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운전을 잘합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여러 번 운전해보다 보면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자동차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운행하는지를 알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직접 해보았기 때문에 또 여러 번 해서 능숙하게 됐기 때문에 운전을 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이 알미에 대해서 그러한 알미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함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고 체득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알면 그 삶이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치가 되는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발달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발달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저희 애들은 사춘기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춘기가 없으면 애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가는 존재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전적인 도움 아래서 단계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독립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고 좀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다시 부모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생이고 사람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성장 발달 심리학자들, 프로이트, 피아제, 에릭슨, 파울러, 갈린스키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일생들 발달하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통계를 내고 그 단계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특징이 있고 그 과제들을 수행해야만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이론을 내고 전 세계적인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도 결국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성장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이를 이제 저명한 신학자이신 그리고 또 기독교 교육 학자이신 웨스트호프 미국의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신앙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외우기 쉽습니다. 아이, 청년, 부모. 그 옆에 영적을 붙이면 됩니다. 이 3단계로 성장해 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풍삼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김용국 목사님, 나들목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의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됩니다. 그분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여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단계별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앙도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장과 발달은 시간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달하겠다라고 해서 아무런 교육을 해보지 않고 말도 안 시키고 가만히 두어보십시오. 10년이 흐른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20년이 흐른다고 글씨를 쓰게 될까요? 30년이 흐른다고 스스로 취업을 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그 나이에 맞는 학교
학교를 보내거나 원에 보내거나 또 학원을 보내거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훈육도 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들의 긴장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 사회성도 배우게 되고 어른에 대한 예절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는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이 되는 단계가 필요하고,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가 되는 이 단계의 교육과 그러한 과제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시기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나눠야 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회에서 그 신앙이 자라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점은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15,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까지 자란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은 어디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아 마디를 통해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고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도움을 따라서 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그 도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 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온 몸, 각 마디, 각 지체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온 몸이라,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교회, 큰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마디라고 한다면 마디는 소그룹입니다. 마디가 연결되고 지체까지 영향이 미치는 각 지체, 그리고 마디는 소그룹, 온 몸을 교회라고 봅니다. 흔히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조직으로 한다면 두 날개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NCD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날개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슨 날개가, 천사의 날개가 생겨서 날아올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두 날개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또 한 날개는 소그룹 모임 또는 소그룹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지수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 두 가지 날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를 보면서 교회의 건강지수를 판단합니다. 그것을 요청한 교회들은 그것에 대한 시험지처럼 결과물을 보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사도행전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은 아주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5가정, 많으면 10가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를 호주의 저명한 신학자이신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아주 짧은 책입니다. 아주 작은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당시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 예배 모습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예배 모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로서 아주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모임이 시대를 넘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현대에는 그 규모와 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큰 교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던 몇 그룹 안 되던 그런 교회가 크게 지금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 교인이 주일날 모이는 공적인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배도 전통과 형식이 갖추어졌고 세련되고 종교적 제의의 색채가 굉장히 많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색깔이나 의자나 예배의 형식이라던가 성가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 그것들이 굉장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게 잘 갖추어진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교회가 다수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원래의 교회 본질과 기능에서 공예배만 강조하는 종교 행사적인 것 같은 성격만 강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성경적 교회는 성도의 교제, 나눔, 서로를 향한 주 안에서 격려와 권면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바른 길로 갈수록 권면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 주어서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규모가 커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로 중심으로 모이게 되다 보니까 약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개인화됩니다. 파편화됩니다. 익명성 속에 들어갑니다. 성경적 신학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 습관으로 믿어왔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일그러지거나 치우치거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미 깨달았던 많은 교회들은 이미 20년 전, 10년 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 교회들이 대그룹과 소그룹의 모임이 예배가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각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와 힘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차이가 코로나 이후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1월 재직 수련회 때 누가 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강의에서 여러 가지 차트와 여러 가지 코로나 전 이후,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까지 전망해 주면서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균형 잡혔던 교회들은 주일에 공예배로 모이지 않아도 교회가 감소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오히려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주일날 예배로 단체적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해도 그럼 우리는 소그룹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소모임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교회들은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 크게는 50%까지 감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머리이자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온 몸인 대그룹의 공적인 예배와 각 마디인 소그룹이 함께 예배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자라가게 되는 교회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실감할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밥줄이 영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이렇게 TV를 보다가 프랑스의 역사적 성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웅장한 외양과 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천장 높은 곳까지 막 이 스테인 글래스가 가득 차서 햇빛이 비칠 때 다양한 색깔로 성경의 이미지들이 들어오는 이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했고 엄숙했습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가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고 싶은데 화면으로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고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을 지을 당시에는 저 성당, 저 교회 사람들이 꽉 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다 드려서 자기의 지갑을 열어 온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역사적인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드려져야 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저 초소가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입장권을 내서 관람하게 되는 문화재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하는 시기인 줄 저는 믿습니다. 무슨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했듯이 초대교회로, 초기 한국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의 모습처럼 회복하자, 역행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스 퀸이 말했듯이 교회는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세대를 분석하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부터 찬양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 예배를 소그룹 예배화한다는 것입니다. 대그룹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대그룹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모릅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예배는 쌍방향적이고 관계적입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과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함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그룹 예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함께 공 예배로 모여서 대그룹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오후에는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소그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작은 목회자들이 먼저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이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훈련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소그룹 예배가 3개에서 6개로, 6개에서 12개로, 12개에서 24개로, 24개에서 48개로, 48개에서 96개로, 제가 인문학 전공입니다. 문과라 96개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과 장소와 어느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역동적인 소그룹 예배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모이십시오가 아니라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 리더들이 나와 친한 친구들, 동역자들, 나랑 친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밥을 주나요? 줍니다. 같이 먹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식당을 해야 됩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으면서 모이면 됩니다. 그렇죠. 소그룹의 유연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각 지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100년 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대로 세상의 소망의 항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면서 또 예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정말 힘든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관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리모델링 되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나누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